오늘은 나아간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좀 더운 곳 같은데 저는 그 에어컨 틀어도 괜찮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면 틀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아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라는 정의. 이 기적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말이 기적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이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아직까지 이거 안 틀어주셔야 됩니다. 네. 철학자는 이렇게 기적이 돼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자연현상을 믿어야 합니다. 자연현상만이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는 사람은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했고, 당시에 계몽주의 때는 이성, 그 생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했냐? 자,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이 당연히 맞이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거는 믿을 수가 있다. 그러나 부활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올바른 사고 체계가 없는 사람, 이성적이지 않는 사람, 합리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휴는 기적 자체를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득력이 당시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었고, 지금 현대 철학에서도 데이비드 휴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휴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자연현상을 믿어야 한다. 왜? 반복적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현상만이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설득력 있게 믿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인가, 믿지 못할 일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휴의 주장대로라면 일상에서 반복적인 일어나는 일만 믿어야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난 일들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근데 그렇게 전사님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일상에서 벗어난 일들은 믿으면 안 되는가?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반복적인 자연 일상을 벗어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일어나는 것이 뭐냐? 2020년 케냐에서 일어났던 메뚜기 떼입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몇만 마리가 있었냐면 몇만 마리를 넘어서서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케냐를 덮쳤어요.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케냐를 덮칠 것이라는 것을 당시에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과학자나 그런 농경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일들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케냐에 있었던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어디로 옮겨갔냐? 중국으로 옮겨갔던 거예요. 중국으로 다시 가서 그 중국에 있는 농작물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측했나요?
그런 반복적으로 우리가 전염병이 일어나는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결론적으로는 이 휴메 주장, 우리는 자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믿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확률과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일들도 분명 우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 운 좋네. 아, 저 사람 팔자 좋네. 아, 저 사람 재수 좋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기적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적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우연히 좋아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팔자 좋아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연으로 봐야 할까요? 믿음의 필연으로 봐야 할까요? 믿음의 필연으로 봐야 하는 현상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때요? 내가 친구들과 놀 때 받았던 그런 평안함, 기쁨, 뭔가 따뜻한 가족, 그 가족 간의 우애 속에서 깊은 가정애 속에서 받는 위로와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수련회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식, 친구와 세상과 가정 속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것을 초월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전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오늘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종대왕의 훈민저금, 이순신이 말하는 노량해전 노량대첩, 한산도대첩, 그리고 명량대첩, 그리고 정약용이 말하는 목민심서, 거중기, 이런 거 우리 잘 믿고 있죠? 잘 알고 있는 한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나병, 문둥병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실제로 있나요? 우리 사모님 어디서 보셨죠? 인도 갔을 때. 네, 맞아요. 인도에서 우리 부장님도 봤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실감이 안 나죠? 자, 나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안 되죠? 네, 넘겼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안 넘겨지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전에. 네, 자, 이런 거예요. 자, 문둥병, 나병. 자, 이 나병이 걸린 순간 몸에 있는 윤곽선이 사라져요. 문드러져요. 그래서 문둥문둥해진다고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얼굴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사라져요. 자,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손톱도 없어요. 완전히 다 문드러지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피부가 썩어져서 고름이 터져 나오고, 고름이 터져 나온 것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요새는 이 나병의 균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약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이 썩어지고 발이 썩어지고 얼굴이 문드러진 그 나병 환자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나? 자, 사회적으로는 격리 대상이었어요. 왜냐? 당시에는 이 나병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의 이 문둥병, 나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나병이 전염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어졌냐? 사회적으로 무조건 격리가 되어져요. 왜?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격리되어져야 하고, 종교적으로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떠한 취급받았나?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런 나병이 걸렸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종교법으로, 이스라엘 종교법으로, 율법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밖에 가야 된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아야 돼요. 이제 너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밖에서 살아라 라고 취급받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꺼림칙하게 여김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도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 여겨지며 종교적으로도 소외받았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유림이 같으면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슬펐을 것 같죠. 전사님도 그래요. 왜? 육체적으로 엄청 고통이 있어요. 고름이 막 터져요. 얼굴이 막 문드러져요. 내 얼굴 왜 이렇게 돼버렸어?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완전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사람들 있는 곳에서 나오지 말래. 만약에 조금만 나오려고 해도 너 전염병 올 봐. 왜 나오는 거야? 너 돌로 맞고 싶어? 라고 협박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못 나오게 했던 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전사님은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겪는 정신적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래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등대지기 그 채용을 한대요. 그 등대지기에 채용하는 그 도중 가운데 아무도 거기에 지원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억. 내가 연에 15억을 준대도 거기에 지원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등대지기는 하루 동안 그 기후만 예측하고 그리고 불만 켜면 되는데 1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인터넷이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나 15억 준다면 1년에 15억 받을 수 있는데, 자, 나는 그 프랑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에서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15억. 그렇죠. 왜 거기에 지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도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100억 주면 갈 것 같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15억을 준다고 해도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을 겪기 싫어서 그 등대로 지원한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이 겪는 정신적 고통,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혼자서 몇 년 아니면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외로이 그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 나병 환자를 봤을 때 감히 내가 이 사람의 고통을 예측할 수 없겠다,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외로움과 육체적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이 나병 환자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동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동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듣기만 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할 내 문드러진 얼굴, 그리고 사라진 내 손가락, 사라진 내 발가락, 정말 3살처럼 다시 돋아날 수 있을까?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간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격리가 되어진 상태였다. 자, 내가 나아가면 야, 너 전염병 걸리는데 왜 나왔어? 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따가운 시선과 아주 상처받는 말로 이 나병 환자를 괴롭혔을 거예요. 또한 종교적인 격리,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나갔다가 걸리잖아요? 종교 재판을 받는데 그 종교 재판을 뭐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재판할 수 있어요. 어떤 재판? 아주 무거운 재판은 돌로 그 나병 환자를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굉장히 두렵지 않겠어요? 만약에 강민이라면, 자, 내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너 왜 왔어? 그리고 돌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근데 내가 나병 환자로 너무 괴로워.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 같아요? 안 나아갔을 것 같아요? 나아갔어요. 아멘.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강민이 중1인데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너무 대단하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우리 강민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렇게 말한 거죠.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진짜 없어졌던 손가락이 살아나고 문드러졌던 내 얼굴의 윤곽선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설화 아니에요? 신화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목격하고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나아갔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 바로 기적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벽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듣는 것에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감수해야 할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병 환자가 나아가서 걸리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을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위협도 감수하면서까지 누구에게 나아갔다?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기적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적이 없다,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부장님, 우리 혜성이 인도 선교 갔다 왔죠. 그 인도 선교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안증배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죽은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연세 세브란스 있죠. 제가 혜린교회 오기 전에 이제 사역지에서 그 한 청년이 있었는데 연세 세브란스에 그 인턴하고 있었던 한 여성이었어요.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연세 세브란스 의사들은 장로들이 많대요. 특별히 그 장로님들이 수술하다가 이제 말기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를 보면서 도저히 수술로 해결할 수 없을 때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들이,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불치병이 낫고 말기암 환자가 암이 사라진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도 이걸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적에 집중할까 봐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전사님이 2015년, 자, 2014년에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전사님 발목에 인대가 끊어짐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럼 인대가 끊어지면 최소 복구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리고 2015년, 자, 예수님 만나고 CC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 점심을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자, 제육볶음을 먹고 그냥 캠퍼스에서 먹은 게 아니라 음식점에서 먹었어요. 먹다가, 자, 계단 내려가고 있어요. 휴대폰 만지면서. 그런데 계단 2개를 이렇게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이 깊어지죠. 근데 오른발이었는데 인대가 끊어진 오른발이었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질렸냐? 이렇게 발을 디뎠다는 거예요. 바로 발목이 돌아가면서 어제 목사님 예배 때 두두둑 소리가 났어요. 전사님은 그 전에도 발목 인대가 많이 다치고 이제 2014년 군대에서 가장 심하게 다쳐서 발목에 인대가 끊어진지 안 끊어진지 알아요. 두두둑 3번 쐈어요. 그때 바로 그냥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나 다시 다치면 안 되는데, 여기 그 인대 다친 지 얼마 안 된 곳인데 바로 무릎 꿇고 발 잡고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가 터져났냐?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갑자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회개할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예수님 보혈로 계속 덮어주세요. 나 기도했고, 두 번째, 하나님, 저 이거 다리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지금 제 수련도 있고 지금 그때 캠퍼스가 조금 어려웠을 시기거든요. 하나님, 전도해야 됩니다. CC 캠퍼스 가운데 다시 붕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믿음으로,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 일어났는데 처음엔 다쳤을 때 엄청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아픈 것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는구나. 전 진짜 이걸 근데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왜? 기적에 집중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기적의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볼게요. 자, 동영상. 전사님이 동영상, 네, 유튜브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네, 이거 아닙니다. 제가 김연주 전사님께 이거 다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자, 김연주 전사님께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네, 자,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 번만 네,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MCM을 하고 있죠. 네. 믿음 닦고 참 허리가 이렇게 굽었었는데요. 네. 만날 구르마 끌고 댕기고 지팽이 짚고 그렇게 댕겼는데 교통사고 나서 허리가 펴져서 참 신기한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허리가 펴졌다고요? 지금 허리 아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요. 이런 일은 아마 전국에서도 없을 거예요. 촬영을 해보시오. 나 할머니 지금 자세 힘찬 좋으시네요. 발걸음에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할머니.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3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자, PPT 다시 돌려주세요. 네, 자, 제가 할게요. 자, 보시면요, 이 90세 할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을 해서 계속해서 허리가 아프고 보행기 끌고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런데 자,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게 죽기 전에 하루라도 허리 좀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할머니가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대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냐? 허리가 펴진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상태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 우연찮게 세상에 이런 일을 봤는데, 뭐 이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성경책이 침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이분 기독교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죽기 전에 허리 한번 피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교통사고 일어났어요. 교통사고면 당했는데 허리가 펴졌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도 이게 어떻게 일어난지 밝힐 수가 없대. 밝힐 수가 없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기적은 일어난다. 한국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어떠한 자들에게? 오늘 나비현 강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은 더 이상 우연도 아니고 우리가 팔자 좋아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 있을 것입니다. 내 진로가 어디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 있을 것입니다. 학업적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들이 막 올라와서 그 우울한 감정들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살이 생각나거나 나도 내 마음속에 모르게 깊은 외로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내 친구들과 이 세상적인 방법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대신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것은 말씀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찬양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럼 그 말씀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곧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공부하다가 말씀을 폈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럼 어떤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지금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이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에게 임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또 오부 예배 때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찬양단이 해줬죠. 그 찬양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간다고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우리 새벽 예배 이번 특세 가운데 3부에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나아간다고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 특별히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 때 효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더 뜨겁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그냥 우리가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찬양, 이 기도, 이 모든 것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말씀, 찬양, 기도, 우리 찬송이 뭐라고요? 예배, 박수. 자, 그렇습니다. 자, 말씀, 기도, 찬양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죠?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 자,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상의 예배를 보았어요. 근데 천상 예배를 보았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어떤 존재냐? 천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천사는 막 날개 달렸고 막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 하는 그런 존재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룹은 어떤 모습이 있냐? 자, 한쪽에는 사람의 얼굴, 한쪽에는 사자의 얼굴, 한쪽에는 송아지의 얼굴, 한쪽에는 독수리의 얼굴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마다 6개의 날개가 있어요. 6사 4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 주위에는 뭐가 있냐? 눈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렇게 뭔가 두려운 존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세세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드리는 그런 평안한 분명히 있겠죠. 근데 굉장히 두려워요.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목소리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평안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천상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자,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상의 모습과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습은 갭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담대함, 능력, 자격이 되어진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랍고 두렵고 그 위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천상 예배를 본다면요, 진짜 봤다면 지금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전도사님도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이 사라질 때 항상 뭘 보냐? 요한계시록을 봐요. 왜? 천상에서 드린 예배가 저런 예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저런 예배구나.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는 매주 드리고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이 기적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가장 놀랍고 귀한 기적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실 나병이 낫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있더라도 그 기적마저도 예수님을 만난 기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기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중고등부인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어떤 습관, 그 예배의 믿음을 넘어서는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약. 어떤 도약? 이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라면 이런 도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도약을 할 만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고 있다고 전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면서 맨날 만날 수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보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전화를 하며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연애하는 사이를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매일매일 만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딱 아니면 두 번만 만나는 것, 그런 관계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찬송이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유림이와 저 찬양이와 늘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믿음이 성장한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해요. 이제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관계의 도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의 도약이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어지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건우가 유민이를 쳐다보는데 들리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나오라는 그런, 맞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도약이 필요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냐?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도 쉬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나병 환자 쉬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집을 했어요. 어떤 대가집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문드러진 몸을 이끄는 그 육체의 수고. 왜? 문드러진 몸을 이끌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육체의 수고도 있었고, 그리고 종교법과 사회법을 어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결단과 각오를 하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사실 다 피곤할 거예요. 진짜 힘들 거예요. 자, 이제 원미고는 일주일 뒤에 시험이죠. 그리고 우리 소명여고도 시험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명고는 한 3주 남았나요? 2주 남았죠. 네. 그리고 시몬고나 시몬중은 개이득, 맞죠? 네, 이득입니다. 자, 그런
어드밴테이지가 있지만 그런 친구들도 늦게까지 학원 마치고 돌아오면 다 피곤할 거예요. 다 힘들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이런 나의 피곤함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그랬습니다. 2014년 전역했을 때, 자, 전역했어요. 6월 달에 전역했는데 3개월 전에 아까 말했다시피 발목 인대가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자, 병원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소 1년이 걸린다. 자, 그런데 발목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3개월이 지나고 전역했어요. 통증은 사라져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제 발목 보면 어떻게 했냐? 덜렁덜렁. 진짜 이렇게 하면 덜렁덜렁 힘이 없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괴로워하는 거야. 내 괴로움 때문에 부모님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내가 예민해져서 그때 부모님과도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자, 대구지구 대표 간사님, CC 간사님이 우리 형과의 친분인데 나한테 연락 온 거야. 대주이, 네 발 아프다며. 나와라. 아버지가 태워주셨어요. 나왔어요. 자, 병원 가자. 병원 데리고 가셨어요. 병원 원장한테 갔어요. 되게 크거든요. 갔어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MRI 찍었어요. 자,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때부터 물리치료 받았어요. 그분이 얼마 전까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도 하셨거든요. 이제 은퇴하시고 자,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이후에 점점 발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대준아, 다 나았나? 아니요. 아직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믿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주이, 발목 좀 나았지? 여름 수련회 가자 이런 거예요. 4박 5일 15만 원. 자, 가고 싶겠어요? 난 믿음도 없었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았는데 네! 라고 대답하고 갔어요. 근데 발목 아프잖아요. 그 집회장까지의 거리가 그 리조트에서 15분 20분 걸려요. 걸어서 발목 아픈데 걷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근데 성령님이 그냥 나도 모르게 예라고 이야기하고 또 고맙잖아. 그래서 갔어요. 그 아픈 다리 가지고 4박 동안 집회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뜨겁게 만나고 제 인생이 변하게 되었어요. 내 다리 아파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안 갔다면 예수님 언젠간 만나주시겠지만 그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가 아파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 다리 아프면 쉬어. 가지마. 가지마. 다리 아픈데 왜 가? 정신 나간 거지. 근데 진짜 발목 아팠거든요. 막 낫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낫긴 했지만 근데 갔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아픔을 감수하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대가 지불이 이제는 힘듦이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신앙서적에는 이런 서적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대가 지불.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아픔들이 있어도 내 피곤함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억지가 아니에요. 왜?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피곤함이 있어도 내가 정말 가기 싫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이 억지로 하는 대가 지불이 아니라 행복한 대가 지불. 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피곤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 만나러 새벽 기도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경험 해보셨어요? 연애해 보셨어요? 네, 지금은 하지 마시고 청년 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애하게 되면 피곤해도 몸이 지쳐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연애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한 것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대가 지불이 아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때 예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큰 기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망설여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 여러분 전사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전사님이 6살 때 물에 빠진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랑 강에 빠져서 진짜 첨벙첨벙해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전도사님이랑 엄마를 구출해 줬어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냐? 물에 들어간 걸 무서워했어요. 물에 들어가는 걸.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동해안 그 영덕에 있는 바닷가에 갔어요. 영덕에 있는 바닷가에 갔는데 사촌들과 갔거든요. 근데 저희 형과 사촌 형은 막 바닷가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은 물이 무서워서 못 다가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저희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자, 그런 어떤 느낌? 저런 느낌. 대준아,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닷가에 발이라도 한번 담가볼래? 너무 무서운데 발을 담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물을 가지고 제 티셔츠에 접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막 심장이 그때 약하잖아요.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을 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지 말라고, 나 진짜 무섭다고. 그러더니 이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닷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친척들과 함께 자유롭게 바다에서 헤엄치고 그 이후에는 바닷가에서 노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혹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 있는 친구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는 친구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처음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자, 처음에 뭐부터 했다 했죠? 바닷가에 발 먼저 담갔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찰싹거리는 그 파도가 넘치는 은혜 바다에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라는 거예요. 발이라도, 하루라도. 그렇게 발을 담그면 그럼 내 혼자 못하겠어. 그렇다면 우리 특세에 나오는, 정기적으로 나온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한번 발을 한번 담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내 옷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기가 젖어드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강가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점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강가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은 누가 해주냐? 이미 특세에 잘 나오는 친구들이 못 나오겠다고 하는 친구들, 우리 건우가 우리 유민이의 손을 잡고 같이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 건우가 하진이 잘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진의 손을 잡고 특세에 같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자,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자 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은혜는 점점 우리에게 스며들고 젖어들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특별 새벽 기도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특세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겨울 수련회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내가 이루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